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이 바뀌는 삶을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추석이었는데 이제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이제 가족들하고 또 좋은 시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반가운 분들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이제 다시 우리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다 연휴가 끝났으니까 또 한 주를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에 뭐 갈 곳도 없고 사실은 만날 분들 없어서 또 외로운 시간을 저는 보내셨던 분도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제 1인 가구가요, 전체 가구의 40%를 넘었다는 또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롭게 또 추석 혼자 보내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계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특별히 저희 주안의 교회가 정말 가족과 같은 또 사랑, 또 정을 또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 거기에 이제 사랑이 있고요, 또 나눔이 있었는데, 정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나눌 3장은요, 이제 교회의 부흥, 그 다음에 또 교회에게 닥친 여러 가지 내적, 또 외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작하는 3장의 시작은 교회 부흥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이제 안전뱅이를 치유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또 부흥에 대한 또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이 바뀌는 삶을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요, 저희가 그 말씀을 또 붙들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들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는 것을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제9시에 이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인데요. 유대 시간으로 이제 제9시는 오늘날 이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통은요, 이제 오전 9시,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서 갔는데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도요, 그 기도 시간을 따라서 오후 3시에 이제 성전에 이제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었지만요, 다른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이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 이제 안전뱅이를 만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사실 우리 앞에요, 이런 기적 같은 삶보다 사실은 우리 평범한 일상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 우리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익혀진 이제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90% 이상이 습관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어떤 사람이 습관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미래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사무엘 마일즈라는 사람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요.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또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생각과 습관이요, 그 사람의 운명, 또 그 사람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것인데요. 과거 이제 베스트셀러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박사님이 이제 그 책을 썼는데요. 저는 제가 20대 때 읽게 됐는데요. 그 책 읽으면서 저는 이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책에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크게 저도 큰 인상을 받았는데, 그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요, 삶을 크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긴급한 거, 이렇게 이제 그 2가지에서 또 이제 4가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4가지 영역 중에 첫 번째 영역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고요. 2번째 영역은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고요. 3번째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4번째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고 나눕니다. 근데 결론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은 살아갈 때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실은 쏟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요, 긴급하고 당장에 중요하지 않은 일, 뭐 그냥 TV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빈둥거린다든지 중요하지 않은 술자리에 그냥 참여하는 것들인데요. 그런데 그 책엔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긴급하진 않지만, 당장에 해야 되진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 건강관리가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는 거, 자기개발, 또 부부와의 친밀함,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 또 인간관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TV도 볼 수 있죠. 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또 같이 게임도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저희 자녀랑, 특별히 혼자서 이렇게 어린 자녀들은 또 영상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같이 적어도 함께 뭔가를 하고 싶어서, 또 이번에 보난자라고 하는 또 보드게임이 있더라고요. 같이 사서 또 재밌게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혼자 보내는 것보다 어쨌든 가족들이랑도 같이 TV를 보든 게임을 하든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또 중요한 성경적인 교훈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평소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평소에 그들 눈에, 우리 눈에 또 시급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을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습관. 저는 이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을요,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들, 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같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라는 사람 보면은,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원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시편을 기록한 다윗 왕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윗 왕은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신의 아들이 목숨을 노리는 와중에도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무엘 선지자, 기도하지 않은 것 죄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예수님이요,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
기도의 습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가장 사실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항상 이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요. 심지어 잡히시기 직전에도 습관을 따라서 그 감람산에 가서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알고 찾아갔던 것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이 바뀌는 삶을 살기라는 제목으로 나누는데, 저는 기도하는 사람, 또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또 언젠가 기적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이런 기도가 또 기적에 일으키는 또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취업, 결혼, 정말 힘든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요, 날마다 정말 전쟁터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죠. 고된 일상 가운데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정말 피곤한 것도 잘 알고요.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 또 일하는 여성들은요, 자녀 양육, 살림, 또 이것 때문에 정말 피곤한 일상을 또 살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또 일하면서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다 이해합니다, 한편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만의 골방, 거기서 단 5분, 10분만이라도 저는 습관적인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입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상이 언젠가 또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정말 새 길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저에게 끊임없이요, 깨어서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저는 근데 이러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습관적으로 기도한 습관, 이런 훈련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쁜 시간,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혼자라도 정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저녁에 기도하지만 새벽이든 정오든 또 저녁이든 개인적인 시간에 또 시간을 정해서 단 5분이라도 기도하는 훈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엔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읽었습니다만 2절에 보면은요, 안진뱅이라는 사람이 미문이라는 곳에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떠매고 이렇게 도착했다고 하는데, 이 미문 한자어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문은요, 크게 8개의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쪽에 1개, 서쪽에 4개, 남쪽에 2개, 북쪽에 1개인데, 이 남쪽에 있는 문, 거기가 미문입니다. 2개의 문. 그래서 들어갈 때는 오른쪽 문을 이용하고 나올 때 왼쪽 문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미문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은요,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장식한 문으로 정말 진귀한 성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이는 23m, 이를 만큼 거대하고요, 금과 은으로 이렇게 도금된 황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이제 알려지는데, 이런 아름다운 문에 이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문에 정말 보잘것없는 앉아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는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안진뱅이가 무려 40년을 그 안진뱅이로 지내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걸하는 중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6절에서 8장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면서 은과 금을 얻으려고 베드로를 올려다 보는 것인데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하고요,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요, 그 즉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인데요,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 경험한 삶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 어쩌면 자신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그냥 은과 금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지 않으셨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늘 주눅들어 주저앉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까지는 상대적입니다만 제 주변에 머리 좋고요, 집안 좋은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그래서 비교하면 좀 불행하고요. 제가 대학 청년 시절에 이제 서울에서 저는 제 동생하고도 살았었는데요, 아니 이렇게 서울엔 아파트도 많고 집들도 많은데 여기에 내 집이 없다는 거, 뭐 월세도 살았지만,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환경들을 보면은요, 우리의 문제만 보면 이제 낙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제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또 말씀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가장 이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요, 대학 진학이 큰 목표죠. 근데 2020년 기준으로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가는 비율은 79.2%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모든 대학 갈 수도 있지만 오늘날 이제 인서울이라고 해서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수능 성적 이제 2등급,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13%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간다고 하는 것인데요, 통계를 보게 되면 보통은 이제 사교육이라고 하죠. 학원 다니는 학생들 평균 38만 8천 원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동안 연간 1,000만 원 정도가 지출을 해야 되고요. 내가 사교육 없이 그냥 대학에 들어가도요, 우리 대학 가면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4년 대학생 기준 연간 부담해야 되는 평균 등록금이 673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4년간 2,700만 원. 이렇게 돈을 써야 되고요. 이런 통계에 생활비는 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학생이요, 자기가 가정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만약에 집안에 아픈 사람도 있다, 내가 돌봐야 될 사람도 있다, 그러면 공부 못하는 거죠.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은요, 사실은 공정한 어떤 경쟁에서 꼭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환경에 무슨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될 수도 없어, 할 수도 없어, 우리가 체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 오늘 하나님이요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는 오늘날 정말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저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들을 때, 또 듣고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키는,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저주받은 인생, 전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났지만 누구나 불치병이 있습니다. 영원히 못 고칠 것 같은 그것이 죄로 인한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런 영원한 저주, 영원한 죄라고 하는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저주의 사수를 끊어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나눴지만 마지막에 안진뱅이가 성전에 가서 들어간다고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안진뱅이는요, 다른 어떤 고통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 그런 시간을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 성전법은요, 장애인들의 성전 출입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미문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 괴로움 속에 또 주저앉아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는요, 그냥 기껏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은금, 이렇게 그런 걸 기대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생명을 준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 줄 믿습니다. 영원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저는 다 모든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요, 주저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또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체념하고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든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 사건에 놀란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아마 그 안진뱅이를 저는 누구나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다니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난 걸 보니까요, 오늘 성전 그 동편에 있던 솔로몬 행각에 모두가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11, 12절 말씀인데, 오늘 11, 12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원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이제 불치병, 어떻게 보면 안진뱅이를 또 일으키는 놀라운 그런 치유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저는 백성들 오늘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설교하는 것인데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마치 이 사람 내가 겪게 한 것처럼 주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 이름에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권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목하라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성전의 미문은요. 유대인들이 그냥 하루에 3번씩 평소에도 기도하러 가는 것이고요. 그곳에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성전을 대표하는 미문.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 안진뱅이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또 종교 생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들이 또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주안의 교회, 저는 이제 말씀을 나누지만 또 온라인으로도 제가 한 사람 제자 선교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섬기고 있고요. 또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돕고 잘못된 복음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저희 주안의 교회가 또 주안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정말 전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은과 금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줄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 은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요. 저는 은과 금이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그런데 은과 금보다 먼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또 교회의 중요한 사명과 역할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은 다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느냐 저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번 한 주도 주저앉아 있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진 문제 앞에 우리가 그냥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지 않고 정말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주저앉아 있는 이웃들 그들 또 회복시키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